오늘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중심으로 오늘 저녁은 청년 또 청년들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이어서 우리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신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쓰는 첫 마디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는데, 그게 영어로 My little children이죠. My little children.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이제 곧 다가올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인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주님의 기쁨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뭐 순위가 계속 바뀌던데, 그냥 뭐 이병철 그 일가라고 칩시다. 그 일가, 요즘은 이재용 뭐 그 사람이 부자 칩시다. 더 부자인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산이 뭐 십수조 몇십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몇 억이 없어서 몇 천만 원이 단돈 몇 백만 원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수천억도 아니고 수십조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어떤 끈이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만 주면 된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만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 뭐 그럴 수 있어요. 친구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 인생의 대박을 터뜨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힘 있는 분이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죠. 권력자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권력자의 도움도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면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뭐냐 하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된다는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이 거룩한 대박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하고 나하고는 무언가 썸씽이 있다. 내가 좀 이분에게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내가 뭐 엄청 잘났을 때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분 아닌가. 이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분이 기뻐하시고 이분이 내게 그 사랑의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이분이 내게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지금 뭐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애들 결단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좋은 것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포기를 합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런 말 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예화도 늘 했던 것을 꼭 처음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화를 했던 것을 늘 또 처음 하는 것처럼 하죠. 혹시 그 목사님 진짜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들었지만 참 착하니까 어색해서 또 웃어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특별히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평소에는 절대로 잘 가기 어려운, 뭐 저도 가지 않는 뭐 아주 특별한 분이라면 몰라도 막 이렇게 막 한 끼가 막 아주 큰 액수가 하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또 뭐 교인들이 또 조금씩 뭐 도서비 이렇게 주는 걸 모아뒀다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여기 그 100몇 층짜리 그 롯데 호텔에 가면 랍스터를 마음껏 먹는 식당이 있어요. 한 끼에 100불, 요즘은 좀 더 올라서 100 몇십 불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교육자들하고 자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좋다고 해서 오늘 점심은 그거 먹으러 가기로 했다 칩시다. 11시 반쯤에 우리 식당에서 권사님이 교육자님들 제가 수제비 끓였어요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수제비에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분에 한 끼에 뭐 거의 15만 원 20만 원 하는 식사를 지금 하러 가는데
권사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몇 그릇 드세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30분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암만수제비에 미친 사람이라도 그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포기를 해요? 어떻게 포기를 해?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뒤집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주님을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안 비아냥. 주님이 전등하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엄청난 분인데 막 대하기를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이거는 말하지 않는 모독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의 신앙이 두께가 두껍든 얇든, 여러분이 본인 생각에도 엄청 믿음이 좋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 우리 전능자가 나에게 개입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존귀한 자리에 나는 쓰임받게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이 믿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드는 것이 체력적인 한계를 주지만 나이가 들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더 가파르게 펼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가 못하던 이들을 70대, 80대, 90대가 온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가 깜짝 놀랄 일들을 인생의 노년들은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모세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요, 지팡이를 폼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지팡이 드잖아요. 그죠? 지팡이 짚으면 좀 기대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무슨 그 폼 잡으려고 들고 다닌 게 아니라 80이었어요. 80. 지금 80이나 그때 80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노아 홍수 그 전후에 몇백 년 좀 더 살았지만 대부분의 수명은 110세 그 전후였어요. 100세 그 전후였어요. 100세 전후. 80 노인이었어. 모세가 하나님이 좀 쓰겠다고 할 때, 아이고 제가 부족하다고, 아이고 연세 드신 분 가운데도 이렇게 발음이 좀 똑똑한 분이, 또렷또렷한 분이 계시지만 연세가 드시면 좀 발음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발음이 좀 약간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근육도 다르고 또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그 연결고리도 좀 약해질 수 있고 충분히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랬나 봐요. 물론 연세 드신 분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젊을 때보다 더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모세는 그런 쪽은 아니었나 봐요. 모세가 아이고 쓰시려면 힘 좋을 때 쓰지, 한 방으로 그냥 사람을 그냥 때려 눕힐 수 있을 때, 그 30대 40대 궁궐에서 엄마 잘 만났어, 공주 잘 만났어, 제왕학 임금 되는 거 배우고 할 때,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80 다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다 포기하고 이제 양이나 키우고 이래 살 노인한테 뭘 지금 와서 그러십니까? 이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해요. 젊을 때는 뭐 하시고 이 80 노인한테 이제 와서 좀 나하고 일 좀 하자. 젊을 때 하시지 않고 난 좀 못해요. 특히 제 말하는, 요즘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말도 자꾸 세고 앞에 말하다가 뒤에 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자식 부를 때 그 셋째 부르려고 6명 이름 다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부르고 싶은 건 셋째인데 이게 얼른 안 해갖고 일남아, 이남아, 삼남아, 사남아, 오남아, 육남아, 왜 누구 불러요? 너 삼남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좀 불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김용훈 목사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안 써주시면 땅에 뿌려도 짓밟히는 거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늘 있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이 뜨거운 게 하나 있어야 돼. 주님 개입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통틀은 것보다 내일이 더 존귀한 날이 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전능을 믿는 성도의 마음인 거죠. 주님이 복 주시면 안 될 일이 없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로 모세를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대해줬다.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하게 대한 것은 딴 사람은 그냥 뭐 필요하시면 환상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 일하셨는데 모세에게는 또렷이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희미하게 그냥 다루셨는데 얘한테는 내가 말씀으로 또렷이 거역할 수 없이 자신의 귀로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듣고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얘는 내가 특별하게 대우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아니 뭐 허접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 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꽤 괜찮은 사람들하고도 모세는 내가 다르게 대했다. 이유는 그는 나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써놨잖아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충성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닦아둬야 돼요.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엉뚱한 길 청소할 것 없이 그쪽 길을 자꾸 닦아둬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의 길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능력에 달리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어릴 때부터 능력이 걸출한 사람이 있어요. IQ도 뭐 어떻고 물론 능력이라는 말도 좀 복합적인 말이지만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말이 가장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는 절대로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은 이미 절반 성공한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에 흥망성쇠가 있는지를 아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통로 이름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쓸고 닦고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이끼가 낀다. 여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너무 바보같이 내 삶을 망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주님을 향한 충성에 늘 애틋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변화하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충성된 자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별 볼 일 있으면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조금도 안 달라요. 그래서 충성된 길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잠언서가 세상 임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우리가 소망한다 하시면 제가 소망한다를 부르는 말이 있으면 순례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엠베서더란 말이죠. 우린 주님의 사신입니다. 이게 우리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천국이 더 좋은데 우리를 여기 두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이 땅에서 좀 깎이고 훈련하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봐도 사랑의 하나님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저 창세기까지 변함없는 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심풀이로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지상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숙제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숙제를 가지고 왔다는 게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가지고 이 땅이란 나라에 파송된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 충성된 신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치 이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냉수같이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주인을 기쁘게 하면, 아니 그 사람을 기쁘게만 하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공부를 하든 친구를 대하든 부모님을 대하든 여러분이 시간을 대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늘 머리에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뭐 늘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기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하신 것이에요. 공부도요, 여러분 위해서 하면 참 복마전이에요.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기쁜데 공부한 결과를 끊임없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 부인의 미모가 달라진다, 학급 교훈이 그거더라고요. 놀면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야, 섬찟한 학교더라고요. 놀면 평생 혼자 산다, 그렇게 학급 교훈. 우리는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할수록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성도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애를 키워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위태위태한 감정선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매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책임지는 무슨 그런 로빈 후드도 아니고 우리가 허약해요. 정당성이 계속 흔들린단 말이죠. 자식도 사랑하긴 하지만은 늘 그 정당성이 허약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실망스럽게 할 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신학적과 신앙적으로 가슴을 벅차게 하면 우리의 삶은 경쾌하게 출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당신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할수록 삶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못 참아요. 그 사람 한마디 하면 이 날씨도 더운데 불쾌지수만 올라가요. 그런데 주님께 충성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억지를 부려도 어떤 면 좀 귀엽기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렇게 억지를 부리나. 그래 오늘부터 2 더하기 2는 3이라 하자. 니하고 나하고 오늘부터 2 더하기 2는 3. 오케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약간 못난 이들하고 있어도 즐겁고 잘난 이들하고 있어도 크게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 사람이 못나도 주님 때문에 그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한 충성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충성을 또 이상한 목회자다, 이상한 기도원 원장들은 또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쟤한테 잘하라, 목사한테 잘하라,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할 수 있으면 목사한테 잘하는 거 좋죠. 목사한테도 잘하고, 집사한테 잘하고, 교사한테 잘하고, 어린 아이도 잘하고, 교회 기사님에게도 잘하고, 사무원 간사님에게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지요. 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충성은 그런 의미를 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는 23장, 24장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언으로 아닙니다. 유언 조금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윗의 유언에 집중시킨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말씀은 역대상까지 이어져서 동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다윗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자, 다윗은 지금 아둘람굴 그 근처에서 자기들을 따르는 부하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이미 블레셋의 함락이 되었습니다. 블레셋도 다윗의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기들의 숫자는 많지만 아유 저 인간 저거 하나 저 다이너마이트 같아가지고 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나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군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자신의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늘 어릴 때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자랐나 봅니다. 달밤에 이렇게 무더운 날 자기 진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눈물 뚝뚝 흐르면서 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아둘람굴이 뭐냐면 우리 대성리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저 비무장지대 비슷한 곳에 거기 이제 참 인생 이류들 다리 저는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저래 밀린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러 와서 그런 비류들이 수백 명 모여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일부분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기력해 있는 상태이고 뭐 그런 생각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이고 저 베들레헴 참 멋진 곳이었지.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 떡집 참 정말 주님의 떡이 있는 곳인데 이 교회가 원래 떡집 아니에요. 교회가 오면 말씀의 떡이 있고 사랑의 떡이 있고 그러니 교회가 썩으면 이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모이면 막 말씀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뭐 신앙 경륜이 그냥 교만의 그냥 정점이 되고 막 괴물 집단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다 이제 베들레헴이 아니야. 하나님의 떡집이 아니고 그냥 블레셋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베들레헴 생활하다가 어린 시절 자기 형하고 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벌컥벌컥 마시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베들레헴 우물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 혼자 이제 장막 앉아가지고 달 보면서 그래 중얼거렸겠죠. 마침 베들레헴 우물 바울의 그 장막 그 텐트 뒤에 아주 신하 셋이 뭐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군을 지키겠다고 아마 서 있었나 봅니다. 우리 성경 읽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거 완전히 좀 미친 사람들입니다. 암만 그래도 무슨 전쟁하고 그 원수들의 극비 문서를 탈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군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향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밤에 막 적지에 뛰어들어서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장군님 여기 베들레헴 우물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해프닝입니다. 아주 이거 좀 약간 정신 나간 해프닝이고 이 과한 오바라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물을 보는 순간 우선 눈물부터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겠죠. 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신하들 또 너무 죄송하고, 이 사람들이 이 물들어 얼마나 벌써 한 놈은 화살 하나 박혔고 한 놈은 또 칼에 좀 찔렸고 그러면서도 막 희기덕거리면서 자기가 물 떠왔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물을 도저히 못 먹고 주님께 부어드렸다, 뭐 성전에 이렇게 썼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그 뒷장 역대기에서도 또다시 기록합니다. 역대상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이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 사건을 성경에서 전혀 다른 두 권에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세 용사의 이름입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세 용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 세 사람 다 걸출한 아주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밧은 1대 800으로 싸워 800명의 목을 친 장군입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적을 무찌른 전설적인 용사였고, 삼마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갈 때 홀로 적을 막아내서 적이 이 삼마 한 명을 넘지 못했던 을지문덕 같은 그런 장군입니다. 전설적인 세 장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군사, 이 세 명은 아주 걸출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아둘람 굴 동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어려울 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발각되어서 죽으려고 할 때 미친 척해서, 그래서 잠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 나와서 홀로 눈물 흘리며 숨어있던 곳이 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때 모여들었던 군사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인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성의 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충성하실 영적 다윗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고 김영우도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우리의 영원한 다윗인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될 신하들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시면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다윗의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영원한 다윗에게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살면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 사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니까 여러분은 정말 레드오션의 인생을 삽니다. 무한 경쟁을 가지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다윗을 위해 충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사람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신앙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 지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신하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정돈되면 행복합니다. 이게 정돈 안 되면 늘 다윗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려 하니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 바세벳이고 엘르아살이고 삼마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열왕기와 역대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자리 배치를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자리에 배치해 두신 것은 주님이 그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 한국교회 육만교회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그리운 것입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그리운 것입니다. 충성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충성하는 자를 스페셜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는 남은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먼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충성의 출발입니다. 그 세용사가 뭐 하려고 적지까지 가서 화살을 맞아가면서 물을 떠온 것입니까? 뭐 그 물이 무슨 폭탄입니까? 원자 폭탄입니까? 그 물이 뭡니까? 그 물을 왜 떠온 것입니까? 그 물을 떠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을 즐겁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우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준비를 하는 일에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어떻게라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이 목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는 비결인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경쾌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주님의 충성은 선택으로 만드시고 밑도 끝도 없는 여러분을 향한 충성의 길은 고단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지성,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심령의 세계가를 다 던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위해 살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위해 살 만큼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지 먼저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꾸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종교 가식스러운 목사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던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갈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불은 꺼졌고 비는 오고 바람은 불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갈 곳이 없는 고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 곳이 없는 인생은 아직도 더 살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뭐 아르바이트하고 출근하고 뭐 애 키우고 하긴 하지만 날마다 갈 곳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그 불 꺼진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다가 쉬고 있는데 혼자 언덕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아의 심정이 우리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누구보다도 행복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앞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30두목죽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아둘람 굴 전후에 이들이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네들 왔는가? 장군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지? 아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고향 우리나라를 다 짓밟고 있네. 어떡하죠? 우리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게 말일세. 그래, 좀 왔으니 좀 쉬시게. 그러고 이제 부하들은 쉬러 간 줄 알았더니 이 부하들이 안 가고 자기 주군 지킨다고 뒤에 이렇게 천막 뒤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달 보면서 이제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저렇게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에게 정복당하면 안 되는데, 이 조국 교회가 이렇게 끝나면, 우리 조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이게 뭐지? 강단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저 인간들은 이 교회에서 이제 뭐 하자는 거지?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자 이제 뭐 여튼간에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어릴 때 먹던 철수와 내가 짝사랑하던 순이와 먹던 그 우물물, 그거 한 잔 먹었으면 이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뭐 딴 거는 할 수가 없어. 뭐 조국교회를 어떻게 뒤바꾸겠어? 이 세 사람이. 애들 요즘 애들이 줄어들었어. 어떡하겠어? 엘르하살 산마가 지금부터 빨리 애 낳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아무것도 못 했는데 물은 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은. 그래서 이게 제가 요셉 바세벳이라면 요셉 바세벳, 야 갈래? 에이 가지 뭐, 가자. 그래갖고 밤에 물 들어간 거예요. 적지를 뚫고.
그런데 성경은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윗을 향한 충성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해프닝으로 끝났겠죠. 이렇게 많은 장수를, 그것도 다른 성에 또다시 그것을 재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충성의 샘플로 이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잘하느냐고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거에 목사님하고도 가급적 친하면 좋고 교인들하고도 친하면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교회에 아침에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을 건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좋잖아요. 예수님도 기쁘게 하고 얘도 기쁘게 하고 복잡하지 않고 딱 한 분,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시대의 영적 다윗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 같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설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설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한번 그 아이들, 그 성도들에게 맞춰서 매주를 한번 준비해보자. 기쁘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긴 합니다만 감격스럽게 저는 어차피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되니까 설교를 집사님 좀 하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보자. 저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 저는 잘 보여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요청하면 제가 국내에 있는 동안은 또 몸이 많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신방 그러면 갑시다. 저는 99% 가자고 합니다. 대신에 신방의 그 책임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맡깁니다. 제가 다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청하시면 우리 부목사님 신방,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영성이 센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안 부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여전사님들, 또 우리 사역인들, 권사님들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면 잘 조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과정을 하시면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충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다 허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김 목사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생쇼하고 아주 생똥 싼다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답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저게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마음. 충성된 충자가 마음 중심에 점 찍힌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70인데 내가 지금 30살인데 내가 지금 20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 예수님 딴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천사 이것도 아니고 한 분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분을 내 밥 먹을 때만 늘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분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염두에 두는 것이 이 세 사람은 물도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가 되었든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영적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거기 인생에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멋진 일입니다. 예수를 위해 공부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위해 설교를 준비해봤고 예수를 위해 신방하고 예수를 위해 아이를 기르고 예수를 위해 투병하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뭘 흔들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여러분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게 저게 행복 다 뻥입니다. 더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 때 성공과 행복과 능력과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충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들었다. 충성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향에서 먹던 그 학창 시절 먹던 그 우물물 지금은 잘 있을까? 야, 참 그거 먹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혼자 이제 중얼거렸던 거죠. 그 다윗이 그냥 스치듯이 한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부하들이 듣고 있으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그 장군이 진짜 자기들의 보석 같은 장군들 부하들을 기껏 지금 먹을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고향 물 먹겠다고 자기 부하를 적지에 보내는 어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 그 주인의 말 한마디를 소홀히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날조를 권합니다. 해림교회가 하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 우리 교회가 만든 이 날조는 제 설교의 뿌리입니다. 30년째 제가 이것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맥체인 읽기표를 주면 한 2개월 뒤에 너무너무 제게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계.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날조 앞에 빠져서 행복한다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우리 오상의 선교사님은 하루에 6시간 날조를 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뭐라냐면 주님 어떻게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먼저 성경의 낭독,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우리 시처럼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설교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역사가 드물었습니다. 설교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풀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렇게 성경 낭독, 성경 읽기와 설교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인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정돈하셔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자기도 설교를 안 믿는데 어떤 성도가 믿겠어요? 자기도 말씀의 능력을 반신반의하고 설교 빨리 끝내고 재밌는 2부 순서 하자 그러는데 무슨 교회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여러분이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목사님의 작은 설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탁월하게 사는, 어떤 면에서 가장 월등한 인간상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상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말씀에도 여러분이 충성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고려, 여러 나라, 그거 뭐 조그만 거 하나 충성했는데 주님 보시고 너무 좋으셨는지 모든 걸 다 맡기겠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일명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 말입니다. 여기 실패가 없는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 여행,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온갖 길들이 있죠. 여기 길 있다, 저기 길 있다. 대부분 다 가짜죠. 여기 진짜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 오늘부터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오직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와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믿는 것을 얼마나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완벽하게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진부한 표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기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해림교회가 말씀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동역하는 마음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인 주님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것 한마디에도 소홀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쁘게 포기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다른 이들과 동력하는 태도가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용사가 물을 떠왔다고 합니다. 새 용사가 무슨 큰 다라이에 물을 떠왔겠습니까? 새 용사가 떠온 것은 한 명의 호주머니에 찰만한 수통을 채울 만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지에, 지금 수십만 명이 있는 적지에 큰 다라이가 표준말인가요? 다라이 쓰니까 표준말 아닌 것 같은데, 다라이를 뭐라 그러죠? 대야보다 큰 배추 담는 고무. 다라이 표준말이네. 고무 다라이가 표준말 같아. 여튼간에 새 용사가 무슨 그 붉은 다라이 들고 갔겠어요? 한 사람이 허리 찰만한 것 세 명이 왜 갔어요? 물 뜨는 동안 두 명이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응? 혼자 가서 물 뜨다가 목 베이면 못 뜨잖아요. 내가 물 뜨다 목 베이면 네가 들고 죽은 갖다 주라, 이 말 아니겠어요? 교회 일은 주님 위해서 서로 포기하는 경기입니다. 교회는 주님 위해서 서로 동력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과도하게 다투는 것은 의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못난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못난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교회들이 싸웁니다.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약간의 이견이 있죠. 이게 어떻게 완벽한 독재도 아니고 목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그것이 분쟁으로 가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은 뭐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데, 이 세 명이 같이 가자는 말은 우리 세 명이 공동 명예를 높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 명이 물들어 같이 간 것은 한 명 한 명가 대단한 용사지만 어쩌면 못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선 칼로 싸우면서 두루벽 꺼내가서 물을 길르고 싸우면서 수통에 물 부으려고,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둘이 막아주면 내가 물 푸고, 내가 막다가 네가 물 푸고 이러면서 세 명이 아마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껏 물도로 간 거예요. 오직 하나, 자기 주인 기쁘게 하겠다고. 성경은 이들이 헛짓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 성경의 정교함, 자리 배치, 이들의 이야기를 다윗의 유언의 사이에 넣어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다윗의 유언이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리고 베베는 부르스길라 아굴라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김 목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m 베니어 합판에다가 물건을 놓으면은 2 정도를 실른다고 칩시다. 그 베니어 합판을 가로 세로로 딱 2개 겹치면 4m밖에 안 되지만 2kg의 8배, 16kg를 실는다. 8배. 여러분, 2장이 합쳐지면 2kg 실으면 4kg 실어요? 아니에요. 베니어 합판을 2장 겹치면 8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경제적인 나눔이 가난한 자에게 8배의 기쁨을 줍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에게 8배 이상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참 장관이죠. 보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1000여 명이 매번 예배 때마다 3부 때는 더 많이 모이겠습니다만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불편함을, 아이들이 어른들의 불편함을 다 마음에 품고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합칠 때 아이들은 어른에게 힘을 주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동력과 함께함과 기꺼이 주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연습장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다른 이들과 동력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자들은 보편적으로 교회를 너무너무 복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한번 더 해보죠. 충성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을 읽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이죠.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 과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성경 시작. 돌파했다는 게 그냥 뭐 비켜라 물 들어왔다 이 자식들아 비켜라 물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다 비켜준 게 아니에요. 충돌했습니다. 들어맞고 칼로 창으로 생각해보죠. 밤 새벽에 갑자기 세 명이 막 말 타고 비켜라고 막 달려오니까 뭔가 싶었더니 세 명밖에 없어. 세 명. 저기 미쳤나? 막 화살 쏘고 막 화살 막아가면서 막 적들과 부딪히는데 목표가 우리 장군이 계신 막사가 아니야. 막 지나가더니 벌판에 가갖고 우물 앞에 떡 서는 거야. 비켜라 임마 우물 물 들어왔다. 물 들어가지고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미친놈들 아니야? 그랬겠죠. 여기 충돌하고라는 말은 가로막음에 있었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좀 해보려니까 뭐 자꾸 가로막아. 뭐 왔더니 무슨 정원직이 무슨 목사 그러면 자꾸 막고 건들려.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건들려. 안 해. 막 마음 먹고 교사 한번 해보려니까 뭐 부모가 안 해. 나 안 해. 시키지 마세요. 한번 더 나 교사의 교자만 하면 그냥 충성이 뭐냐? 충성이 충돌했지만 주인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림교회에서 충성된 자들과 목회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저도 저 목사 진짜 게으르다 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목회해 오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게으름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목사와 동역하면서 내 생에 참 행복한 충성의 시간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충성자의 길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충성은 기분 따라 하다가 그만두고 감정 따라 결정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지 역경이든지 주님 위한 것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교사님들 대부분이 충성스럽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개입 속에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반추할 때에 여러분이 해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했을 때가 가장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결국 이런 모든 충성, 주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다윗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의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를 향한 사랑을 곧세우고 사랑이 식을 때마다 아파하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의 충성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충성은 주인을 사랑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소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시간으로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세 용사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또 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물이 아니고 피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저히 자기 목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소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이 놓치지 않는 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의 최종 수혜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물을 마셨다 이래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물이 하나님께 보여지면서 다윗도 울고 새 신하도 울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는 이미 자기들에게는 이순신, 강감찬, 을진문덕 같은 용사들인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 뭐냐면 그 밤에 다윗의 우물물을 떠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감 있어요? 다윗이 우물물이라고? 모든 사람 가운데 몇 명은 미쳤다, 정말 미쳤다, 야, 저 미쳤다 그랬겠지만 이 아둘람굴 동지들은 가슴 뜨거웠을 것입니다. 우리 제대로 주인 잡았다. 우리의 지도자인 저 엘르아살이나 요셉 바세벳 같은 삼마 같은 저런 장군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만한 다윗이 우리 장군이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우물물 사건은 이 아둘람굴 동지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600명만 다윗을 따라가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이 아둘람굴 동지들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국민 99.9%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할 때 이 아둘람굴 동지들만 다윗을 따라가고 결국 이것이 3일 천하로 이 압살롬이 끝나고 다시 다윗 왕조가 복원될 때 이들이 개국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충성은 존귀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갑니다. 누워서 주무시든 옆으로 돌아서 주무시든 에어컨을 켜서 주무시든 무더위에 선풍기 혹은 부채를 잡고 주무시든 어떻게든 하루가 가고 어떻게든 1년이 가고 어떻게든 인생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신 곳, 다윗이 있는 곳, 모세가 있는 곳, 무엇보다 그리운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결정 날 것입니다. 충성된 자로, 충성되지 않는 자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멀끔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용사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한 의도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물타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게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남은 생에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를 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해림교회를 만났습니다. 이사 왔더니 집 앞에 있어서 만났고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성내동에서까지 같이 따라왔습니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해림교회를 만나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림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성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충성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이든 여러분이든. 뭐 복잡하게 말하지만 신은 둘입니다. 하나님이든 여러분이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결국 자기를 섬깁니다. 온갖 가문이설을 늘어놓지만 결국 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자식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밑빠진 독에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사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허무한 결론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지만 허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설 때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위에 살고, 오늘도 누구랑 대화할 때 내 자존심 세우려고 대화하려면 복잡한데 오늘 대화할 때 주님 자존심 세워드리고 주님 얼굴 빛나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노인정을 가시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국회에 가시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 등교를 하고 아이들 학교를 맞이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동창회를 가고 주님을 높이겠다는 뚜렷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얼마나 스릴 넘칩니까? 잠시 직장을 잡기 위해 임시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임시직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행복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해림교회에서 그 충성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에 인도하실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에게 충성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다 변장에 익숙합니다. 목사가 제일 익숙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교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근데 이게 다 한 방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이 우리의 심령 폐부, 심지어 우리 생각의 그 편린 그 작은 조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까지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충성하려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에덴의 피가 흐릅니다. 아담의 피.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공로를 내가 다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운 척하지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충성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심플하고 이게 행복의 길로, 이것을 가치로운 삶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나로 예수님,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니까 나의 영적 다윗, 나의 예수님, 내가 이 엘르아살이나 요셉 바세벳이나 산마처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한 생에 정말 충성하는 아버지, 충성하는 아내, 충성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냥 죽지 않고 충성자로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충성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원초적인 출발부터 내 마음을 다시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내일 아침에 아이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두에 두고 고향 부모님을 찾아가고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마음을 가지고 앞뒷집 사람을 대하는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금 곧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시고 김용우 목사를 위해는 더더욱 기도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여러분 이름,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김용우입니다. 주님, 저 영우입니다. 저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정말 충성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저 무슨 장로입니다. 저 무슨 청년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그 강권적인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고맙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죄송스럽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사로잡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그 성령의 열매, 충성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항복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손은 뭐 달라는 손이 아니고 못 그랬다고 하나님 항복하는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 저를 거두시고 또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밟으시고, 그래서 저를 충성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갈망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입니다. 이 좋은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월등히 더 거룩합니다. 교인들이 훨씬 더 충성스럽습니다. 목사라고 젊을 때부터 많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석에 늘 앉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시 목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준비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잠시 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나의 영원한 나의 주님께 충성하는 목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되었느냐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금방 지나갈 짧은 시간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부족한 종이 먼저 충성이 무엇인지를 교인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충성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세상을 봅니다. 주여, 우리 해림교회는 충성된 자들의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는데, 충성된 주의 백성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 주시는 길을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높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의 백성들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인도하시기 전에 한 제목으로만 특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벌써 우리가 50, 60, 70, 80이 되었습니다. 아직 좀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조국 교회가 맡겨진다는 것은 기대만큼이나 섬찟한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곧 우리는 교회가 절에 팔렸대, 교회가 이단에 팔렸대, 교회가 식당이 되었대, 교회가
못된 사람이지만 술집이 되었대. 이런 말을 곧 듣고 있고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옛 신앙을 추억하는 70, 80, 90대 노인들 몇십 명이 모여 예배하고, 클럽이나 세상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지만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시대를 가까운 시절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어떤 교회는 시대와 다르게 노인, 장년, 젊은이,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한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판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교회를 잘 모릅니다. 또 다른 교회가 오라고 해도 잘 가지도 않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시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 역량이 우리 교회를 잘 못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북에서 온 복음통일 소망부, 영어부 예배 같은 우리 새가족들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충성해야 될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린 아이들, 오직 어린이라는 표에 담긴 그 어린 아이들이 가만 놔두면 돈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이 시대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해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너 왜 공부하냐 물으면 1초도 안 걸리고 주님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주님 위해서, 너 그 어려운 시험을 왜 공부하냐 주님 위해서, 너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 나의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너는 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냐 나의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비롯하여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신 것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는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시대를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성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충성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충성의 은혜를 더해 주시되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른 부모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연일 계속되어지는 불안감을 주는 뉴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함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읽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갑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덮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생명의 주님을 붙들므로 살기를 얻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수련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이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8월 10일서부터 12일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읽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준비, 진행, 정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청소년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를 통해서 해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연일 기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생명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태도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이 백성을 주님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의 영, 음란의 영, 다툼의 영, 분열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안감에 떨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폭행과 여러가지 살인의 의혹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떼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살아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미혹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권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식 가운데서 지혜로서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비상사태와 이 국제간과의 난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다스리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잘 대응하며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하나님을 못 찾을 것 같은 그 청소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청소년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서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련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흥을 꿈꾸며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님의 생명이 살아나신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에 그 붙잡아 주시는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같이 드려지시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 드려질 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하나님 지역, 강동 지역을 위한 기도로 같이 기도를 하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감동을 누려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도록 주의 건세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같이 이 시간 하남, 강동 그리고 또 이 지역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간절히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지역가의 강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유혹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세 가운데서 주의 권세로 세워진 교회가 그 복음의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바른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삶과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과 그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이단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한 2-3분 정도만 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다 아픈 데가 있습니다. 먼저 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고 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나? 참 그놈의 돈은 다 어디 갔나? 나이가 50, 60, 70, 80이 되어도 경제적인 불편함이 참 끝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뜻이 계시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참 사람이 힘들구나. 참 인간의 숲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구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외에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아픈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아픈 부분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이 개입하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주신 것이 틀림없으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늘 두려운 분이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열등감, 또 정체불명의 우울증 같은 것도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삶의 의미가 희미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불편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지 않고 눈을 떴을 때 하늘이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번 타종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이 시간 조금 자신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십시오도 좋고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도 좋고 취업, 진로, 결혼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의 아픈 부분은 기도하라는 것이니 그거 같이 이 시간 기도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세계로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말기입니다. 병원을 다닙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관계 때문에 아픕니다. 부모님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부부 사이 때문에 아픕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아픕니다. 취업 진로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왜 사는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픈 이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아프다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요 하나님 아프다고 부르짖게 하시면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때문에 아픕니다. 재정 때문에 아픕니다. 돌아보니까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듯 해서 아픕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품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답이란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 육신의 병 때문에 아픈 자들, 그렇게 가족이 아파서 힘든 자들, 진로, 직업, 취업 때문에 아픈 자들, 이 많은 아픈 자들이 나와주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금요일 저녁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금요일 저녁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1년 365일이 기도의 밤이고 기도의 낮이어야 하겠지만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교회가 정한 금요일 저녁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찾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엄마 아버지의 직책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반사라면 내게 맡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찬양대원이라면 주님을 높이는 성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목사라면 사역을 위하여, 성도라면 그 목사의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할 제목들로 가득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해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돈 때문에 아프고 진로가 불투명해 아프고 세월을 그냥 보낸 것 같은 인생의 노년의 허무함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되, 아픔에도 주님의 뜻이 계시고 고통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고통은 주님께로 기도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로 기억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모일 때마다 신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반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손을 들고 외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웃고 웃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금요일 밤에 복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시간에 맞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